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래 제사장 가문입니다. 25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그가 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라났고 또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30살이 되면 제사장 임직을 받고 성전에서 일하는 이제 제사장으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20대 중반에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만 꿈꾸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제사장으로 살기를 그는 원했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 그가 빠졌을 때 제사장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 가운데도 특별히 이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냐?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건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책입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게 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합니다.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여러분, 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 책은 양 껍질을 해서 기름기를 빼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둘둘만 큰 책이에요. 가죽입니다. 그걸 뭐 고기 먹듯이 육포 먹듯이 씹어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에 책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먹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입에는 쓴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꿀과 같이 참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됐습니다. 소화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완전히 꿰뚫고 관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설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교하기 위해서 써먹는 본문, 텍스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먹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먹어도 내 삶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끊임없이 적용하다 보면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보면 벌을 많이 봅니다. 벌이 꿀을 다 빨아먹어요.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벌을 저장해뒀다가 배고픈 다른 벌도 먹이고 또 새끼를 키우는데 영양가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꿀벌은 꽃을 차려 다닙니다. 그리고 뱃속에다가 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한번 그걸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뱉어내면 그게 꿀이 됩니다. 어떤 때는 꽃이 모자랄 때는요, 설탕물을 주기도 해요. 먹기는 설탕물을 먹었는데 뱃속에서 나올 때는 꿀이 되어서 나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걸 암송해가지고 그걸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소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한 바퀴 돌고 내 인격을 내 생각을 완전히 꿰뚫어서 관통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살았던 말씀, 내 생각을 지배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에스겔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 빛을 비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빛을 비춘다. 그리고 멀리 바라본다. 멀리 바라본다. 왜 바라보요?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왜 또 빛을 비춰요?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빛을 비춰가지고 그 앞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이 히브리어 초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적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소식도 들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전쟁이 끝난지도 몰라요. 저기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에서는 어떤 분은 전쟁 끝난 줄도 모르고요, 수십 년 동안을 일본 사람이 굴에 숨어 있다가, 왜? 전쟁 끝난 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나오라니까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 왜? 아직도 안 끝난 줄 알고. 안 가르쳐 주면요, 안 깨우쳐 주면, 안 들려주면 아무리 중대한 소식도 결국은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게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안에 보면 불이 났을 때 요령이 이렇게 써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요령.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써 있어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라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에다 전화를 거는 것이 둘째예요. 그래야만이 자던 사람이 깨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군각 가운데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논산 훈련소에 가면요, 그 장정들이 보이는 연병장이 있는데 그 연병장 뒷면에 큰 글씨로 써 있어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러니까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서 보는 문구가 그겁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 내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 그날 자식들 데리고 거기 왔던 엄마 아빠는 그 자식들 생각하면 단잠을 못 이루는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장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방에도 그들이 후방에도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누군가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근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는 고상한 제사장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일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소리를 잘 내야 돼요. 지금 뭐 일이 터졌는데도 우물쭈물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파수꾼은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총 들고 보추 쓰고 있다가 거기서 총을 놓고 잠들고 총을 뺏기고 목은 어디로 달아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구멍을 타고 부대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안 먹고 삽니까? 안 자고 삽니까? 다 먹고 자고 해요. 그런데 먹는 시간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먹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있어야 마음을 놓고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잠 안 자고 사람이 살아요? 전쟁통에도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군복을 벗지 않고 무기를 들고 지키는 그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료가 잠을 잘 수 있고 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성로에 서가지고 자기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파수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곧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저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알리는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그는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그가 마지막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다했고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30대 초반에 죽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미국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연고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이민 교인 가운데 제법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평균 교회를 8번 옮긴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 생활에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안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는 그보다 더 힘이 듭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듣는지 안 듣는지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답답한 일입니다. 때로는 혹시라도 내가 하는 얘기가 누구 목에 걸릴까 봐서 조심하고 그런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냉소적인 거, 뭐 들어봤자 뭐 그 얘기인데 뭘, 난 뭐 다 아는 건데, 이런 냉소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수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갈까 봐 큰 소리도 못 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파수꾼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비유 맞추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 잠자다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 역할을 네가 해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마지막 만나는데 그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냐? 내가 꺼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봐주느라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또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꺼리끼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듣는지, 팔짱을 끼고 듣는지, 들어누워 듣는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파수꾼은 그럴수록 소리를 더 크게 외쳐서 그를 깨워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일을 해라. 망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충격이 될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저 시골 산골 출신이에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갈 때까지 교회라는 데를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 처음 교회라는 걸 봤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갔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가 마지막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이렇게 들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쑥 지나가다가 이 전도지를 한 장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딱 한마디 전도지 한 장 주고 그 어머니가 저 전도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이 아들아, 이 어머니의 소원이 있는데 네가 장차 목사님이 되는 것이 소원이란다. 그 아들은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또 그 아들도 어머니가 교회 나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네가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엄마 나 그렇게 할게요.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대 앞두고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정말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내 자식을 목사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처녀인데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동네로 그가 시집을 와가지고 가슴 속에 그 신앙을 이렇게 파묻고 그냥 하늘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그날 전도지를 받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오랫도록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결혼하여 이렇게 큰 아들을 두었는데 내가 예전에 드렸던 그 소원과 기도는 다 어디 갔는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늦지막히 교회를 나가고요. 늦지막히 예수를 믿고 늦지막히 신학교에 가서 그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날 들판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한 전도자가 전도지 한 장 들고 건네주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 어머니의 가슴에 누가 불을 붙여주겠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그 집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금 내 말을 경청하든가 말든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는 파수꾼으로서 네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우리는 손을 씻을 수 있지만 똑같은 물에 손을 씻지는 못한다. 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손 씻는 일 같은 사소한 일들, 그 일들이 왜 중요하냐? 그건 그 시간에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지나고 사건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많은 기회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쳤던 그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때의 그 찰나에 내게 주어진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만일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망했다면 망한 사람은 망한 자의 책임이 있지만 전하지 않은 사람은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 있다. 이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서 그 성이 망했다면 여러분 그 파수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자기도 거기서 죽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죽도록 놔뒀던 그 일은 내게 책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내가 화를 입을 정도로, 내가 망할 정도로 내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혼자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나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천국에 못 갑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손 잡고 가야 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호롤단신으로 그냥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하고 그 귀한 영혼을 붙들고, 그리고 나도 망하지 않고 너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렸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뜻이 뭡니까? 그 사람을 죽도록 때린 사람만 강도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던 레위 사람도 강도고 제사장도 강도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방조했기 때문에. 남이 그 훔친 것만 도둑이 아니다.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다. 그대로 놔둔 것도, 그것도 바로 죄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놔두면 분명히 죽는 것이 분명한데 그냥 놔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 한 마리를 버렸다, 주인이.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놔두고 나도 그냥 죽고 어느 순간 그 사람도 주님을 듣지 못한 데 죽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으로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그 자식 둘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었어요. 성경은 그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죽은 것이 낙상해서 죽은 사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아는 죄를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일찌감치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둘이 죽고,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낙상해서 죽었다. 이건 사고사가 아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자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맘대로 살던 그 자녀를 방치하고 놔뒀던 그 죄에 대하여 그 자식들도 죽었다면 자식을 죽인 아버지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자식들에 대해서 너그러울 뿐이었어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고 네 자유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은 의자에서 떨어진 사고가 아니라 자식을 죽인 아버지의 죄값이다. 자식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 때문에 죽었고 그 아버지도 자식을 깨우치지 못한 죄로 죽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가까우니까 네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그 사람을 깨우쳐라. 잠을 흔들어 깨워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부지런히 외쳐라. 이 파수꾼의 사명,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오늘 깊은 잠 가운데 있는 그런 이민족,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다시 볼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쏟아져 나와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시대를 살려내는 위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